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주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주일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단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과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건강하게 순례길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고잔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믿는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억누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마귀의 관계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명이 발달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가 윤택해지면 마귀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육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줄어들고 돈이 많아지면 범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감옥은 늘어나고 살인은 줄어들지 않고 횡령과 배임과 말할 수 없는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들이 더 먹으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고요. 교활한 여우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정말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두 달이 멀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괴롭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는데 끊임없이 각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마귀의 관계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융성하고 정치를 잘한다고 열심히들 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적인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은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육에 속한 마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최초 인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 부패성. 이 육성이 이기적인 육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찌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는 살찐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마귀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선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것은 철학책이 아니고 생물학자 혹은 발달심리학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해요. 악의 기원, 선악의 기원. 악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연구를 했냐. 폴 블룸이라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5,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의 눈빛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과연 도덕성이 있을까?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리에 맞지 않는 현상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순리대로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데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시선이 멈추고 그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이 교수님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도덕성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도덕성이 있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들도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은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선악을 알고 있다. 도덕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탐욕이 있고 육에 속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도덕성이 있을까? 우리 동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교의 맹자 측은지심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측은지심. 우물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잘못해서 빠지면 그 어린아이를 보고 누구든지 나쁜 사람도 거기에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붙들어서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이 100% 맞았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 원리를 따르지 않고 육적인 기질대로 사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순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동양 사람들도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이쪽 명석한 사람은 근본은 착하다. 그러나 사회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아니다. 원래 태어날 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거로 태어났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신이 이루어진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교육을 받고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다. 같은 현상을 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 유전된 부패성,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측은지심이 있는 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성경은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인류에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도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의감은 가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러한 선과 악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따르지 않느냐? 경쟁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쟁이 생기고 생존 경쟁이 생기고 이 경쟁이 과잉 경쟁이 되면서 탐욕이 탐욕이 더 크게 일어나고 때로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경쟁 대상이 되면 다리를 걸고 남이 보지 않을 때 새치기를 하고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면 그런 일을 안 합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서 결국에는 가슴에 경쟁이 있을 때 그 경쟁의 유혹에 넘어가서 새치기를 하고 부도를 내고 다리를 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기적인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적인 탐욕이 더 크게 작동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갖고 더 가진 데서 더 갖고 더 갖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2,000채가 있대요. 그 사람은 이제 많이 가졌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2,500채를 갖고 싶고 3,000채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관계를 부리고 새치기를 하고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찐 고양이들이 너무 많고 간교한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서 먹죠? 배달 오시는 분들이 거의 헬멧을 쓰고 있어요. 왜 헬멧을 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치면 고치면 돼. 그런데 머리가 다치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헬멧을 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뱀이 움직일 때 머리를 다치게 하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는, 우리의 머리가 다치면 우리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요, 여러 도전이 와도, 화살이 와도 뚫지 못하고, 칼로 내려쳐도 대적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튼튼한, 그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호심경은 뭡니까? 호심, 마음을, 심장을, 마음을 보호하는 구리로 된 방패입니다. 가슴바지.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어디에 차요? 가슴에 차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것은 마음의 의,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질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의가 있어야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정신이 있어야 잘못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를 첨단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 젊은 경제 전문가들은 고등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등자본주의.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고등자본주의입니다. 고등자본주의는 옛날에는 돈이 돈을 벌고 또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챙기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경제고요. 경제라는 것은 가치 교환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느낌을 사고 팝니다. 느낌이 좋으면 돈을 더 받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 값을 받습니다. 생각 값을 받아요. 생각.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사고 팔아요. 컴퓨터에다가 접속을 한번 하면 접속값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값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 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합쳐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경제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돈을 벌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현대 사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요동치는 현대 과잉 자본주의, 고등 자본주의가 우리를 너무 현란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중심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덕의 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는 얼마나 덕이 많았습니까? 떡을 하면 떡을 온 동네에 돌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품앗이를 해가면서, 협동해가면서, 정을 나누면서, 덕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덕이 없어요. 이 디지털 문명이 덕을 빼앗아갔습니다. 개인주의가, 자유주의가, 인권주의가 덕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우쳐서 깨닫는 운동 아닙니까? 그게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깨우쳐야 된다 해서 지식중심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개인이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었지만, 똑똑한 것 만든 대신에 개인주의를 우리에게 주면서 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이 매우 부족합니다. 덕의 상실 시대. 이것은 머리가 훌륭한 그 맥킨타이어라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사회윤리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덕의 상실 시대인데 이 덕이 회복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냥 베풀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귤이라도 하나 그냥 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 공부하러 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이 사람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내가 당장 샌드위치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혼자 먹고 있습니까? 좀 드릴까요? 하면서 쪼개서 주거나, 혹은 콜라라도 좀 주거나,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 없이 혼자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문화구나 느꼈죠. 개인주의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요, 아프더라고.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한테 할 수만 있으면 항상 좀 원하냐고 한 번이라도 꼭 물어보고 먹었습니다. 그 전통을 지켰어요. 우리 문화를 지켰습니다. 개인주의에 동화되지 않고. 그런데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웃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마음뿐이지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제 주변에 약한 자는 누굽니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학점 잘 주는 겁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망치는 일이고, 학점은 엄격하게 하되 공부를 잘하는데 등록금을 늘 제대로 못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국어는 아니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많이는 못 드리고 한 학생에게 무조건 100만 원씩 드리는 일을 제가 신학대학원장을 하면서 오래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물론 고마울 거를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도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보내드린다면 그 학생은 정말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덕의 시대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옳은 마음,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우리가 개인주의로 가고 같이 덕의 상실시대에서 살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적해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를 띄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은 허리띠 아닙니까?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요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요즘 법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판사들의 해석도 판결도 고정된 게 없어요. 타원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포스트 모던 타원주의.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 남습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고 뭔가 추구해야 될 것이 없어진 기축 진리가 없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떻든 목회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내려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도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을 여기다 차고서 다녀요. 현금을 은행에다 넣지도 않고 집에다 두지도 않고 여기다 차고 다녀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위험하게 차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차고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뉴욕에는요, 한인들이 사는 동네는 도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보관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국 집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 들어가서 뒤지면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막 사는 사람들은, 반사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집에 들어가서 훔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고 갖고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그거를 점검하는 걸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분이 편할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한 10년 됐나요? 회사가 어려웠다가 이제 뭐가 풀려서 현금으로 1억을 갖게 됐답니다. 그 현금으로 1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든든하대요. 근데 과연 든든할까? 여러분, 현금이 그 은행에 넣을 수 없는 현금이 수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편한 거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할 것 같아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편할 것 같죠? 그들 나름대로 애환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도전과 힘든 일들이 있고 그들이 겪는 그들 세계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우리는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인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불화살이 날아. 그 당시에는 화살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쏘는 경우도 있지만 불화살을 쐈습니다. 그 불화살을 아마 이 방패 위에다가 가죽으로 덮어서 물에 적셔가지고 불화살을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방패. 세상에 도전이 오면, 세상에서 도전이 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방패입니다. 방패인데 뭘로 막아요? 굳건한 믿음으로 창과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허리띠, 무너뜨릴 수 없는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화살, 창, 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뒤로 쭉 가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은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은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역할을 하고요. 성령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전투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전투에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항상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의미나 세상이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진리는 피고 치는 사상들입니다. 과거에 훌륭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믿음이 우리를 올바르게 서게 하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요? 옛날에는 신발 하나 가지고 신지 않았습니까? 저는 2개를 가지고 신었어요. 고등학교 때. 여름에는 꼭 하얀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그래서 하얀 운동화. 겨울에는 까만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그 2개를 가지고 이제 1년씩 지내거나 혹은 2년씩, 3년씩 지냈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신발을 한 5개씩 가지고 있죠. 여자들은 셀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좋은 세상이니까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냐 이런 얘기죠. 내가 신발을 신고 가는 곳이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가는 건가? 내가 신발을 신고 가는 곳이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러 가는 것인가?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책임적 자본주의라, 기독교 책임적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은 화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빌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신발은 많은데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한 해 동안 쭉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한다면 이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부흥은 누가 부흥을 시킵니까?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도 여전히 마귀의 관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치기하고 밀치고 사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딴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마귀의 관계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기에 너무 힘든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전도하며 마귀의 건기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